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통합 찬송가 2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의심하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지은 저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는 늘 분노하고 인색하며 조급하였습니다.
이기적으로 계산하며 다른 이들을 맹소적으로 대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과 같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또 한파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돌보아 주세요. 특별히 추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나그네 같은 이들 주님 부디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과정과 마음에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양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셔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배워가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으로 구약성경 4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해은 지휘자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인 콤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날엔 가인 콤플렉스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심리를 가리켜서 가인 콤플렉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환경과 조건 때문에 실패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패했다, 세상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그렇게 자신의 실패를 다른 무엇인가에게로 돌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인 콤플렉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또 다른 한 가지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제 간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갈등, 적개심, 경쟁심, 분노 등을 가리켜서 흔히도 가인 콤플렉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은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더 관심이 가고 더 손길이 가고 더 많이 돌봐줘야 되는 그런 자녀가 있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제들 간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좋은 쪽으로 발화가 되면 경쟁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아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경쟁심이 되고 또 열등감을 극복하는 힘이 되죠. 그러나 이것이 좋지 않은 쪽으로 발화가 되게 되면 적개심이 쌓이게 되고 증오심이 쌓이게 되고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형제간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갈등,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가인 콤플렉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 콤플렉스라는 말은 성경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가인 콤플렉스의 유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게 되었죠. 하와는 그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말은 본문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았다, 등남했다, 얻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적으로 차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을 낳았는데 그 동생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아벨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본문에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아벨이 똑같은 히브리어 헤벨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 헤벨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호흡 내지는 헛됨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왜 가인의 동생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아벨, 헛됨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종교개혁자 장 깔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이 첫째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아들을 얻은 기쁨이 슬픔으로 곧 변하고 말았을 것이다. 왜냐?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헛되다고 아벨이라고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아벨의 인생을 부지중에 암시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아벨은 그 이름 그대로 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또 있을까? 그러고 보면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어떤 라벨을 붙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가 중요하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름을 함부로 붙이고 함부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간판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가인은 자라서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자라서 양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을 농부로 아벨을 목축업자로 그렇게 설정한 것은 이 고고학자들이 흔히 농경 문화와 목축업, 유목이 분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랐을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단독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킹 제임스 번역은 영어로요 accepted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respect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존중해 주시고 받았으나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존중하지 않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면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건가요? 둘 다 받으시고 둘 다 존중해 주셨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많은 보수 성경학자들은 아벨의 제물이 피를 흘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피를 흘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피 흘림의 제사를 너무 소급해서 적용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존중해 주셨으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존중해 주셨으면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해 주지 않고 받지 않으신 걸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호흡을 가졌던 그 본문을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과 5절에 나오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들을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데 사실 이 단어들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아벨이라는 사람, 그의 삶 자체를 받으시고 존중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벨이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 아벨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존중해 주시기에 충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을 품고 있던 그 마음을, 평소에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제사 안에, 예배 안에 표현했던 것이죠. 그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흡족하게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부족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기에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라는 인물 자체와 그가 드린 제물을, 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사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의 삶이 따라가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형식적이고 그 모습은 분명히 갖추어져 있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삶 자체가,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가인은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양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신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다같이 똑같이 살다가 주일이 되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존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나를 앞세우고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더욱더 빛내기 위해서 내가 배경이 되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다 버린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품어 안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동생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본문 5절이죠.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도 가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 동생을 탓하면서 분노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분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면서 분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인의 분노는 단순히 동생에 대한 분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인격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안중에는 동생도 없었고 부모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재물을,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타이르십니다. 본문 7절이죠.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가인이 평소에 보여준 삶의 모습이 선하고 바른 것이 아니었던 거죠. 가인은 항상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제는 죄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라. 부드럽게 타이르면서 질책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질책을 귀담아 들었던가요? 가인은 하나님의 이 사랑 어린 질책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심과 증오심으로 인해 가인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8절이죠.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으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분석가인 이난희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성경으로 배우는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증오심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우리 내부에 숨어 있는 어둡고 원시적인 인간상입니다. 우리의 질투심, 분노, 살인 충동, 그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가 가인이라는 인물에 복합적으로 투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벨은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희생자, 인류 최초의 순교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아벨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일을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피 흘림의 역사, 그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왈츠의 왕으로 유명한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있죠. 요한 스트라우스 2세는 세계적인 음악가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한 스트라우스 2세에게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막내 동생 이름이 에두아르드입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워낙 유명하고 또 음악적으로 뛰어나니까 부모들이 이 요한 스트라우스 2세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막내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하게 되었죠. 막내도 역시 음악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곡으로는 형을 이길 수 없었지만 잘생긴 외모 덕분에 지휘자로서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가로서 형의 명성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형에 대한 질투심이 사라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을요. 그래서 그의 형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죽자마자 에두아르드가 집안에 있던 형의 악보들을 다 불살라버렸다고 합니다. 질투심입니다. 형에 대한 가인 콤플렉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또 형이 동생을 질투한 사례도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작가인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세상을 떠난 자기 아내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전혀 닮지 않았던 형은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죠. 아버지가 동생 루스를 편애하게 되자 형은 이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불타
올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 루스의 형은 17살 되던 해에 집을 뛰쳐 나아가서 두 번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인 콤플렉스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이 가인 콤플렉스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오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 간의 갈등, 어떤 식으로 발화되어서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끼리 의가 좋고 서로 화목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축복받은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인과 아벨을 중재시키고 화해시키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만큼 형제와 자매 간에 일어난 이 갈등과 분노는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양동 가족들은 형제와 자매 간에 그리고 가족들 간에 항상 우위에 있고 화목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따라오는 질문이기도 하죠.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진에서 쫓아내시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누구를 지금 만나는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아니, 누가 있어서 가인이 결혼을 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하고 그 이유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갑자기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930년을 사는 동안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벨을 잃고 셋을 낳을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세 이전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가인은 그의 누이 동생 중에 한 명과 결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혹은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이미 결혼하고 장성한 딸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의 조카 중에 한 명과도 결혼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근친상간이 아닙니까? 근친상간은 아니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가인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인류 시초에는 아무런 유전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전적으로 완전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인 시대에는 근친상간의 법률이 없었습니다. 이 법도 역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제정이 되는데 그 법을 여기까지 소급시켜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와 제물 이전에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음직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인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옷깃을 여미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먼저 나에게 허물이 없는가, 나에게 죄악이 없는가 살펴보고 그 허물을 고백하고 죄악을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맞춰져 있는지,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인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과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빛과 소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통합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길 사랑받으리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설 명절 전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요 오늘 오후에 아마도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5인 이상 집회하는 거나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시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고 또 함께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어서 또 우리가 환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변동 상황이 있으면 제가 카톡과 또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길 집사님과 양원경 집사님께서 지난해 11월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 선물로 수면 바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다가기 전에 속히 좀 빨리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선물 주신 오한길 집사님, 양경 집사님 기억하시면서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따뜻한 내복이 오면서 추운 겨울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내복 나눠드리느라고 우리 부역장님들,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합니다. 우리 서양수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양수 권사님 모친 불러가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찾아뵙지 못하고 함께 위로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전화로라도 함께 위로해 주시고 혹시 또 만나게 되면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겨울에는 한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안을 앞두고 또 추위가 올 거다 기상청에서 그렇게 또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 얼어 터졌다, 보일러 고장났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잘 단돌이 잘 하시고 이 한파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해 주시고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난주에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으시고 11조도 해주시고 감사 헌금도 해주시고 또 선교 헌금도 해주시고 또 신년 헌금도 해주시고 기타 헌금해 주신 분들 계신데요.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헌금하신 명단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또 헌금하실 계좌도 나아가게 됩니다. 혹시 빠지신 분들 계시면 교회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니면 회계 집사님, 은동철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시며 도심에 대하시며 안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발걸음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가득 넘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담긴 우리 성도들의 눈물,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 우리 성도들의 아픔, 괴로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 놀라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토와 일터와 그 속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추위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기통하심과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양동가족 위에 주의 온된 양동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